시편에 보면 어떤 시편에는 그 시편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설명하는 제목이 나오는 시편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설명이 아예 안 나오는 시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시편 64편에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이 제목이 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제목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시가 다윗이 쓴 시다. 이건 뭐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윗이 쓴 시를 받아서 인도자가, 이 영장이라 그랬죠 옛날 성경, 영장이 예배용 찬송으로 작곡을 했다. 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인도자, 영장이란 말은 히브리어의 나차흐 또는 나짜흐 이렇게 하는데 뛰어나다, 빛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식으로 의역을 하면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어떤 마에스트로 같이. 그건 그냥 단순히 그 성가대, 찬양대만 지휘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오케스트라를 보면서 그 모든 악보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언제 어느 때 강렬하게 해야 되고 언제 어느 때 부드럽게 해야 되니 모든 걸 다 암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다 조율해 나가는 마에스트로와 같다. 그게 이제 인도자다, 영장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예배용 찬송이란 말은 뭐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부르는 회중 찬송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전에 이 설교 전에 39장 또 338장 부르셨는데 이 찬송들이 뭐예요? 이 찬송가에 기록됐다는 것은 예배용으로 회중들이 예배 때 부르게 하려고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거든요. 바로 그런 찬송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편 64편이.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레위인으로 당시에 다윗이 레위인 성가대를 한 400명을 쫙 모아가지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이 시로 찬양을 지어가지고 탁 올려드리는 장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 상상이 안 되면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중간 시작하라고 한 데서부터 시작하세요. 거기. 예.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니 안 쳐도 돼. 뭐 우리가 한 것도 아닌데. 엄청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은 혹시 어느 부분에서 혹시 막 이렇게 전율이 일어났나요? 저는 주가 친히 다스리시니 그거 갈 때 쫙. 그다음에 왕의 왕 또 주의 주. 와 여기서 쫙 올라와요. 감동이 그냥. 어제 저걸 한 10몇 번 틀었어요. 계속 반복하면서. 200명밖에 안 돼요. 200명이 부르는 찬송도 저 정도로 웅장하고 감동적인데 이런 다윗은 400명의 성가들을 세웠어요. 찬양 오케스트라 단원을 또 세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비교한 되게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 들어가는 날에 천국 문 앞에서 허다한 천군 천사가 우리를 맞으면서 저 찬양 부를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거 상상하면은 애들도 찬양하고 노인도 찬양하고 다. 그러니까 찬양 시간에 딴짓하지 마세요. 그 찬양을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기쁘게 지금 막 눈 빠지게 들으시면서 좋아하시는데. 그런데 시편 64편은 이런 다윗의 개인적인 어떤 고백만, 신앙의 고백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시가 예배용 찬송이었어요. 공적인 찬송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편 6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시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느냐? 압살롬의 반란이라고 하는 어려운 환란 때에, 반란이 일어난 다음에 쓰여진 게 아니고 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새벽의 어둠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그때 기록한 시예요. 압살롬의 반역이 막 무르익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디데이가 와가지고 반란의 아침이 탁 밝는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다윗은 눈치를 못 챕니다. 내 아들이 첩보는 들어왔어요. 12.12 때 신군부에서 쿠데타한다는 첩보가 들어갔는데 정승화 총장이 이랬다가 당한 거 아니에요. 다윗도 첩보를 받았어요. 압살롬이 이상합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설마 반란 직전에야 겨우 깨닫습니다. 근데 이미 엎질러진 분 아니에요? 민심은 압살롬에게로 다 기울었어요. 신하들 중 대반은 다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다윗의 편이 없어요. 내 앞에서 내 전화하고 있는 그 인간들의 반 이상이 다 압살롬에게 내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다윗은 갑자기 불안합니다. 두려웠어요. 큰 공포에 떨면서 어찌할지 몰라 눈앞이 캄캄했는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했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 64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을 발견합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뭐냐? 신자는 위기 중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는요, 위기를 만나면 사람을 찾아다님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들어요. 오늘 본편에서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공경을 맞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위기에 직면했을 때의 신자가 어떤 삶의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어려움은 어른들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여기 어린 학생들도 얼마든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현실 속에서 죄를 짓고 어려운 시련을 만나고 좌절하고 불안과 근심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이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을 것인가.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장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과 어린아이들까지도 귀 기울여 집중해서 드려야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우리는 다윗의 이 마음속에 큰 근심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해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근심이 없습니까?
아니면 있습니까? 경제 문제 또는 가정 문제, 질병 문제, 자녀 문제, 교회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남편 문제,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온갖 문제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꽉 차 있을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여기 근심이라는 단어는요, 슬퍼한다 그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심사숙고하며 고민한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염려가 들어오면요, 그 생각밖에 안 나죠. 누가 옆에서 뭔 말해도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뭐야 그래도 뭐라 그랬어? 계속 거기에만 꽉. 마음속에 염려가 꽉 차 있으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생각 밖으로, 내 생각 밖으로 자꾸 근심이 삐져나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근심하는 소리. 근심이 어떻게 소리를 내겠어요? 근데 우리가 근심하면 이게 다 우리의 생각 밖으로 삐져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 무슨 문제 있어? 뭐 어려움이 있어? 애써 딴 생각을 하려고 해도 근심이 마구마구 삐져나오는, 솟구치는. 여러분, 근심이라는 게 뭡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아주 슬플 때, 그때 생기는 현상이 근심이에요. 안 억울한데 근심하는 사람 있어요? 억울하니까 근심하지. 내가 억울한데 이걸 갚아는 줘야 되겠는데 갚을 능력은 없고 힘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더 당할 것 같고 막, 그때 근심하지. 속담에, 우리 속담에 바람 많은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내가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여러분, 교회가 작아도요, 목사는 근심이 많아요. 60명이면은 60개 근심이 있고 70명이면 70명 근심이 있고, 교회가 커져서 100명, 1000명 되면 1000가지 근심이 있어요, 목사는요. 여러분, 목사가 늘 웃고 있는다고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은 참 속도 좋아. 속 좋기는요, 속에서는 다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어느 구멍으로 문제가 들어올지 모르고 어느 조직을 통해서. 그래서 요즘에 대형 교회들이요, 남전도 여전도를 싹 다 없애버려요. 모여가지고 자꾸 자기들끼리 뭐 쏙닥 한다고 없애버리는 추세예요. 가보세요, 진짜인지 아닌지. 누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문제 가져다 주지 않을까. 머릿속에 이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부모들도 그러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깨는 일이 들어오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디서 어려움 당하고 있지는 않을까. 좀 늦게 들어오면 지금 이 독산동이 아주 위험한 동네인데 이게 무슨 일 만난 거 아닐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시험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회가 시험 들면요, 깨져요. 쫙쫙 수박 깨지는 거, 잘 익은 수박 깨지는 거 보셨죠? 지난주에 수박 다 하나씩 드렸는데, 내가 오늘 청소한다고 빠지지 말라 그랬는데 빠졌어요. 청소하기 싫어서 빠진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오늘 빠진 분들은 내 머릿속에 아주 집어넣을 거예요, 내가. 저 뒤끝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걸 하셔야 돼요. 수박 딱 치면 쫙 깨지듯이 교회도요, 시험 들면은 쫙쫙 깨져요. 지금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유 할렐루야 사랑해 이래도 시험 하나 생기면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 죽고 나 죽자만 이래요. 근데 시험은 꼭 사람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목사를 통해 들어오고, 어떨 때는 장로를 통해 들어오고, 어떨 때는 집사와 권사를 통해 들어오고, 꼭 사람을.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 7분이 임직을 받는데, 임직받는 분들이 우리 교회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고 시험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분들은요, 갑절로 기도하시고 갑절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임직받는 분들은 아멘을 안 하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요, 우리 교회의 시험거리가 아닌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딴 거 없어요. 사람 좋아서는 소용없어요. 사람 좋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금요일, 토요일 이틀 우리 임직자들, 피택자들 데리고 기도원에 갑니다. 기도원에 가서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1박 2일 동안에 우리 피택자 수련회. 아마 지금까지 그런 거 안 해봤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임직받기 전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이 나와요. 어느 순간 교회를 내 맘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어요. 우리 피택자들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 어떤 교회는요, 사모 때문에 시험 들어요. 목사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그냥 그때부터 미주알고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자꾸 목회에 그 훈수를 둬요. 목사가 그거 다 받아주면요, 교회 시험 듭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우리 아내 말을 잘 듣는데 목회 얘기는 못하게 해요. 무슨 얘기를 해도 난 안 들어요, 목회 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아내에게 뭔 얘기해서 저한테 들어오게 만들려는 생각을 버리세요. 예. 딴 얘기는 다 들어도 저는 교회 일, 목회 일은요 절대 안 듣습니다. 왜? 목회는 목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당회 통해서 이끌어가는 것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는 왜 아멘을 안 해? 왜? 누구 말 듣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시험이 올 때 그런 여러 가지 근심으로 인해서, 시험으로 인해 근심이 떠나지 않는 거, 그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돌팔매 하나로 때려 죽인 용사예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늘 기도하던 사람. 그렇게 능력 많은 사람이고 기도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다윗도 시험이 들어왔어요. 근심에 빠졌어요. 그럼 다윗은 왜, 도대체 다윗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어떤 근심 때문에 고민한 건가?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왜 두려워했냐? 원수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어떤 원수? 다윗에게 지금 강력한 두려움을 줄 만한 그런 원수, 압살롬이라는 강한 대적, 백성의 마음을 다 휘어잡고 어느새 군사들도 장악하고 어느새 대신들의 마음도 훔쳐가지고 한 손에 거머쥐고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몇 시간 후면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려고 하는 저 강력한 압살롬. 그 압살롬을 보니까 두려웠어요.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원수는 뭡니까? 꺾을 수 없는 질병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인생의 경쟁자입니까? 뭐가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원수 대적이냐고요.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그랬어요, 잠언에.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뼈를 마르게 한다. 현대의학에서는 그 뼈를 마르게 하는 거, 그 근심을 스트레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만병의 원인이래잖아요, 스트레스가.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감춰주소서. 지금 다윗에게 근심을 주고 있고 다윗의 마음을 압박하는 압살롬이 뭐라고 있냐 하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음모.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짝 동네 가면은 그짝 교회는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거, 그게 뭐냐면 교인들도요,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건 압니다. 그죠?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의 종인데 불완전한 종이라는 건 잘 몰라요. 그래서 목사에게는 자꾸 완전하라고 요구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불완전한 목사를 세워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가 그 사명을 걸머쥐고 그냥 끙끙대면서 기도하면서 살아도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행동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걸 보실 때에 우리 목사님, 하나님 힘주세요.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세요. 쓰러지지 않게. 그래야 되는데 목사가 말이야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은 안 하냐고. 어떤 교인들은요, 목사의 불완전함을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되고 비속어를 써서도 안 되고 욕도 해서는 안 되고 밥을 많이 먹어서도 안 되고 자기는 더 불완전하면서 없는 것 같죠? 나도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서 뭐 해달라 어떻게 해라.
심지어 어떤 교인들은 자기들은 한 달에 6, 700을 벌어요. 그거 가지고 대출금 갚고 자식들 학원 보내고 교육시키다 보면은 부족해도요. 그런데 목사는 돈에 욕심이 있으면 안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는 돈 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걸로 살아야 된다고. 말은 맞죠.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걸로 살아야죠. 은혜 받아야죠. 그러면서 목사는 돈에 욕심이 있으면 안 된대요. 왜 자기가 까마귀가 좀 돼보지. 여러분이 좀 까마귀가 돼서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좀. 에? 목사는 돈 보고 살지 말라 그 소리 하기 전에. 잠실에 어떤 교회가 요번에 일이에요.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잠실 집값이 오죽 비쌉니까? 사택을 줘야 되는데 원로 목사님 은퇴하면서 집을 사줬어요. 잠실에 L땡 무슨 아파트 20몇 억짜리 딱 사줬어요. 담임 목사에게 또 집을 해주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래갖고 목사는 어려우면은 기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모든 게 다 갖춰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청빙이 다 결정됐어요. 이미 결정됐는데 통보를 한 거예요. 집을 못 해주겠으니까 집을 알아서 구해갖고 오세요. 여러분 저는요 저희 은사 목사님한테 교회가 가정보다 우선이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 가정은 언제나 두 번째였어요. 우리 애들도 언제나 두 번째였어요. 교인 애들이 우선이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항상 제 모든 것의 첫째였어요. 근데 지금 80년대 이후생들 목사님들은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가정이 교회보다 우선이지. 지금은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 들었는데 제가 부목사를 했던 교회 부목사들이요 월요일 되면 전화를 꺼버린대요. 저는 핸드폰을 한번 사면은요 이거 바꿀 때까지 한 번도 끄지를 않아요. 밤이 됐든 새벽이 됐든 24시간 켜놓습니다. 언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전화 올 줄 모르니까. 그럼 바로 튀어가야죠 목사가. 근데 지금 부목사들은요 다 전화를 꺼놓은대요. 그리고 한 번은 누가 전화를 했더니 그러더래요. 권사님 오늘 무슨 요일인지 몰라요?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전화하지 마세요. 왜 저 쉬는데 전화하세요? 그러고 끊더래요.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내가 오죽 답답해서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이럴 수 있냐고. 그 젊은 목사가 갑자기 결정되기 전에 얘기한 것도 아니고 다 담임으로 이제 몇 월 며칠 날 부임하기로 다 결정해놓고 집 못 해주니까 네가 알아서 구해와라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 열이 받은 거예요. 내가 이따위 교회 안 간다 그러고 부임을 취소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새로운 담임 뽑고 있어요. 근데 정신 못 차리고 광고에다가 뭐라고 그랬냐니까 잠실 사는 분을 뽑습니다. 집 안 해주겠다고. 이게 다 그러냐? 몇몇 장로가 그런 거예요. 몇몇 장로가. 목사는 돈이 없어야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럼 그 교회가 돈이 없냐? 빚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 통장에 몇십억이 들어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말하면 다 아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 해요. 웃기지 않아요? 세대가? 제 얘기가 또 왜 여기로 갔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춰달라. 오늘로 말하면 여기저기서 다윗을 반대하는 데모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3절 자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반대한 다음에 이제 뭐 하느냐 칼같이 화살같이 헐뜯는다는 거예요. 헐뜯는 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도자를 헐뜯는 거는요 어떤 이유를 갖다 대더라도 그거 마귀가 시키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 담임 목사 뒤에서 흉보고 다니지 마세요. 우리 교역자들 목회자들 뒤에서 흉보고 다니지 마세요. 차라리 할 말 있으면 앞에 와서 얘기하세요. 뒤에서 흉보면은요 꼭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막 여기저기서 분란을 일으키고 결국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나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들고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4절과 5절 시작.
아멘. 4절은 다윗을 대놓고 공격하는 것이고요. 5절은 은근하게 잘해주는 척하면서 함정을 파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목회 시작하는 그 초년병부터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길은 아예 안 갑니다. 여자 문제 걸릴 수 있는 장소, 돈 문제 걸릴 수 있는 장소 아예 안 갑니다. 딱 지켜요. 그래서 지금 아직 쌩쌩하지 팽팽하잖아요. 50대면은. 그런데 이 50대의 제 동기 목사들, 심지어 후배들 중에서도 벌써 몇 명 여자로 걸려가지고 지금 목회 접은 사람도 있어요. 네, 저는 아예 안 가요, 그런 자리. 나는 여러분 아시죠? 차 탈 때도 내 옆자리는 언제나 누가 앉아요? 네, 우리 집사람 갈 땐 집사람이 앉고, 없으면은 제일 나이 많은 권사님. 권사님들도요, 서로 자기들이 그래요. 아유, 자기 같아, 자기 같아. 뭘 자기 같아. 나는 항상 그러잖아요. 권사님이 타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20몇 년을 이렇게 까딱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교회 한 7,000명 나오는 교회예요. 굉장히 큰 교회죠. 설교 중에 그 목사님이 어떤 이단이 주장한 귀신론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게 이래서 잘못입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근데 교인 중에 누군가 그걸 녹음해가지고 그 뒤에를 쫙 잘라버렸어요. 이게 이래서 잘못입니다서부터는 쫙 잘랐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거, 그 이단의 귀신론을 얘기하는 거를 쭉 편집해가지고 인터넷에 뿌려버렸어요. 교회가 순식간에 아주. 그게 함정이에요. 그게 올무 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 네. 자, 6절 시작. 아멘. 죄악을 꾸민다는 건 뭐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죠. 그것처럼 대적들이 압살롬이 어떻게 해야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깊이 의논했다, 그 말이에요. 뒤늦게 이런 압살롬의 계략을 발견하게 된 다윗이 근심에 빠지게 되니까 앞길이 막막한 거죠. 오늘도 뒤늦게 위기를 깨닫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목회의 위기를 만난 사람도 있고, 부부간 애정의 위기를 만난 사람도 있고, 삶의 위기에 봉착한 사람도 있고,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불신자들, 믿음 없는 불신자들은요, 삶을 이렇게 사람 찾아다니고 해보다가 그것도 안 되면은요,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남아 있어요. 그 길이 뭐냐? 어떤 길이냐?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다윗은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 한마디로 무슨 기도냐면,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 생명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신자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위기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불신자들은 다 포기해버리지만 신자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신자들은요, 위기에 봉착할수록, 어려움에 빠질수록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으면은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위대한 신자가 누구냐? 우리 정신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이 많은 성도들 중에 누가 위대한 신자냐? 위대한 신자는 무릎 꿇는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직하는 분들, 무릎 꿇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무릎 꿇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네. 남들하고 기도할 때 똑같이 그냥 일어나가지고 아유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자 그러지 말고, 이번 수련회 가서도, 정교인 수양회 가서도 남들보다 1분만이라도 더 기도하고 일어나셔야 돼요. 1분만이라도.
제가 얘기했죠. 저 학생 때 우리는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새벽 기도를 지켰어요. 교회에서. 제 학교가 마포에 있어요. 신촌에. 신림동에서 마포 가려면 전철로 23분이에요. 신림역에서 홍대 입구역까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죽어라고 뛰어야 15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최소 3, 40분은 보장되어야 학교를 가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우리는 영교시도 있어가지고 새벽 6시 반부터 수업인데. 요 성남고등학교 다니는 내 친구는요, 여기서 한참 있다가 가도 상관없으니까 걔는 기도를 계속해요. 그럼 나는 옆에서 기도하다가 나중에 기도가 안 돼. 하나님, 저 새끼 빨리 일어나게 해주세요. 저 새끼 빨리 일어나게 해주세요. 나 교회 가야 되는데, 학교 가야 되는데 저 새끼 때문에 못 가겠다고. 왜 그랬냐면 제가 다짐한 게 있었어요. 내가 너보다 1분은 더 기도한다. 내가 너 은혜 받으면 나는 너보다 내가 조금 더 받는다. 그런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또 그럴 거예요, 속으로. 그러니까 목사 됐지. 천만에요.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냐? 제가 왜 자꾸 기도를 계속 매번 설교 때마다 이렇게 강조하냐? 적어도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은 안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해주세요.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이건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나 무릎 꿇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성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 안 하는 부자보다 기도하는 가난뱅이를 훨씬 더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 안 하는 부자 되고 싶어 하겠지만 하나님은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가난해도 기도하는 성도를 주님은 눈여겨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교육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애들 모여가지고 뭐 하다가 나가서 뭐 먹이는 거 사 먹고,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목장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 딱 짧게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 3, 40분은 애들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애들하고 막 웃고 떠들고 그러면서 시간 보내면 안 돼요. 제가 다 주일학교도 중고등부도 청년도 다 하고 싶은데 내 몸이 안 따라줘서 못해요. 솔직히. 내가 그냥 다 해버리고 싶은데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예쁜 짓을 하면은요,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더 주. 하나님도요, 예쁜 짓 하면 하나라도 더 주세요. 하나님이 제일 예뻐하는 짓은 뭐겠습니까? 기도예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전도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 받고 싶거든. 기도하세요. 무슨 허물이 있어도 무슨 잘못이 있어도 무릎 꿇는 성도를 하나님은요 불쌍히 여기세요. 다윗이 그 증거 아닙니까? 다윗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실수를 넘어서 죄를, 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아내가 여럿 있는데도 벌써 또 딴 여자한테 마음을 품었어요. 그 여자를 봤어요. 그래서 그 여자 이름이 밧세바예요. 벌써 봤다고. 벌써 봤었다. 밧세바. 그래갖고 그 여자 차지하려고, 그 여자가 결혼한 여잔데 그 남편을 갖다가 전쟁터에 내버려서 죽여버리는 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나중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 나라가 강성해졌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노년에 정신이 잠깐 나갔는지 우리나라가 백성이 많아져서 전쟁을 다 이겼나 보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가 하나님 앞에 뒤지게 터지죠. 그리고 정신 차리죠. 솔직히 다윗을 보면요, 마저도 싼 일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런 다윗의 결점을 다 덮어버리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내 종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그런 말이 안 나올 텐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결점을 다 덮어버려요. 왜 그러냐? 딱 하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여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이요,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란 말은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그 기도는 힘이 있어요. 기도가 두 개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매갈이 없게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지금 당장 증거는 안 나오고 내 눈앞에 뭔가 그냥 확 뒤집어지는 역사는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으면서 하는 기도가 있고, 결과는 완전 달라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밑받침이 뭐냐? 여러분, 여기 우리 물 갖다 줄 때 저한테 받침 갖다 주잖아요. 흘리지 말라고. 제가 잘 흘리니까. 기도도요, 기도가 자꾸 새지 않게 하려면 받침이 있어야 돼요. 그 받침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오늘 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그 믿음, 그 능력자가 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다윗의 기도에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며, 첫 번째 특징은 자기가 당면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고백, 있는 그대로 자기 입장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숨기지를 않아요. 하나님, 나는 근심이 많습니다. 나는 근심이 많습니다. 나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여러분, 충청도 사람들이 말 느리다고 여러분들 비웃죠. 네? 저는 말이 안 느려요. 충청도인데도. 왜 느려졌는지 아세요? 몰라요? 몰라요? 이거 시간 없는데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나중에 합시다. 이거 안 돼. 이거 하면 시간 확 지나가. 생각날 때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다윗은 지금 뭐라고 하느냐? 나 두려움이 많습니다. 나 근심 많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음모를 꾸밉니다. 나 죽이려고 함정을, 올무를 팠습니다.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그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식도요, 부모에게 자기가 입장을, 자기 어려움을 그대로 얘기해야 부모가 기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있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러고 말 안 하면 부모는 섭섭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애들이 저한테 다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도와주지. 하나님은요, 그런 말을 하더라도 누가 하나님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신다. 아시죠? 아시죠?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모를 수가 있나? 다 아시죠? 그런데 왜 우리더러 구하라 그러겠어요? 너 구하라 그러잖아요. 왜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는 게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가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께 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해도 사실대로 늘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기도를 했느냐? 자기를 살려달라고, 아까 얘기했죠?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내 생명을 보존해달라, 나를 살려달라. 기도는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처한 입장 그대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 알아서 해결해 주셔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저도 옛날에 깊지 않았을 때는요, 하나님 요건 언제까, 요건 언제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왜? 내가 아무리 안달해봐야 안 돼요.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때가 다 있고, 하나님 해결해 주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알아서 해달라고 내 문제 맡기는 거, 그게 기도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런 기도라는 겁니다. 시편 61편 2절에 우리가 이미 몇 주 전에 살펴봤는데,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 마음이 눌릴 대로 눌려서 답답합니까? 여러분, 땅끝이 뭐라 그랬어요? 도망가고 도망가다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는 인생의 절망적인 끝자락이 땅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는 편안한 사람은 잘 안 해요. 그런데 땅끝에 서 있는 사람, 절벽에 서 있는 사람, 사업이 지금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 이제 한 번만 더 날아가면 완전히 끝장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기도하러 나옵니다. 이게 담임 목사의 딜레마예요. 어느 정도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러 나오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 교인들 어려움에 빠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인간쯤은 하나님 다리를 확 붙들어가지고 그냥 예배당에 나오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내가 아픔이고 고민이라니까. 안 그러면 안 나오는데, 그렇게 내가 수요예배 나오라, 철야 나오라, 새벽 나오라 해도 안 나와요. 안 나와. 지금
여러분은 몰라도요, 제가 볼 때는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위기에 있는 사람이 몇 명 보여요. 그런데 안 나와요. 고민됩니다. 여러분, 저의 고통을 헤아려 주세요. 기도하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기도할 수 있게 절망해서는 안 돼요. 나무에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에도 반드시 언젠가 열매가 맺힐 겁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네. 그렇게 압살롬과 그의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별별 짓을 다 했어요. 음모를 꾸미고 소동을 일으키고 독한 말을 하고 올무를 났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런 짓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쏴버렸다는 거예요. 처치해버렸다는 겁니다. 음모를 꾸밀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의 편에서 그 모든 원수들을 손보셨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손보시면은 다 정리됩니다. 순식간에 끝납니다. 그게 누군가 여러분에게 해악을 끼치고 여러분을 괴롭힐 때에 인간적인 반응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쏘실 날이 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 맺을 날이 옵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실패하고 불행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요, 우리 앞길을 알아서 정리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기도하면 어떤 응답이 오는가, 이것만 살펴보고 마칩시다. 첫째로, 기도하면 내 심령의 변화가 옵니다. 그래요. 기도하면 아무리 악한 원수들이 간계를 꾸미고 해를 끼쳐도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중에 나를 위해 역사하실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내 심령에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 받으면요, 먼저 내 심령 내면 세계에서부터 변화되는 겁니다. 난 절대 망하지 않아. 난 절대 죽지 않아. 왜? 하나님이 기도하는 나를 통해 일하시니까. 그게 생겨요. 이렇게 기도하면 내면에 확신이, 든든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령 속에 일어나는 이런 확신은요, 우리 마음에서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맞다고.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아주 정확한 때 하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과 기쁨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면요, 그 다음에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는요, 날마다 분이 나 있는 분인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냥 그래서 언제나 한나는요, 분인나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놈의 분인나, 저 분인나 어떻게 맨날 분이 나 있냐고. 바람피는 남편이 문제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고 그가 다 은혜 받고 나니까 문제는 분인나가 아니구나, 나였구나. 남편이 아니구나, 나였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의 문제도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어요. 기도하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몰라요. 기도해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역대상 16장 10절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시편 105편 3절도 다시 따라 합시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똑같은 말이 역대상에도 있고 시편에도 있어요. 기도하면 심경의 변화가 생겨요. 여기 즐거움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에 심어주신 그 기쁨은, 그랬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내 마음의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기쁨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나 기쁨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면 내 현실에도 변화가 생겨요. 하나님의 현실적 응답은요, 어느 순간 일어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또 안 되던데, 여전히 안 되던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어느 순간 갑자기 됩니다. 보세요. 읽어봅시다. 7절. 왜 이렇게 늦어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 그러냐? 갑자기의 종교라 그래요. 호련히의 종교라 그래요. 호련히의 종교. 오늘 여러분의 기도도요,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세 번째로 기도하면 깨달음이 옵니다. 4절. (10절) 아멘. 다윗은 지금 자기가 완전하게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정직하게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나는 앞으로도 완전하게 살겠습니다. 의롭게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해요. 그런데 사실 100% 사람이 의롭게 살 수 있어요? 정직하게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완전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뭐가 완전해요? 황 목사가 완전해 보이지만 완전한 건 없어요. 그럼 진짜 완전하신 분, 완전히 의로우신 분, 완전히 마음이 정직한 분은 누굽니까? 예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 말은 뭐예요? 결국 나는 누구처럼 살겠다?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겠다고. 예수 닮은 사람. 여러분도 그런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 닮겠습니다. 예수 닮겠습니다. 결국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가 결론 지어지느냐?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주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며 살게 됩니다. 한 번의 기도가 여러분의 역사를 바꿀 겁니다. 길이 없는 산길도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길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므로 한번 여러분들이 인생에 길이 없다고 하지 말고 걸어보십시오. 걸어보세요. 길을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 즉시 무릎을 꿇고 내 앞에 지금 길이 없는데 하나님 나의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여기 길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인생의 길을 내고 자녀의 앞날에 길을 내고 사업에 길을 낼 줄 믿습니다. 이 아침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 기도에 길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